실천하려고 하니까 서원을 세웠어요. 서원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삶의 목표도 있고 원력도 있고 또 추구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제 이 시리마나 승만부인도 그런 서원이 있었는데 그 승만의 서원은 보통 사람들이 서원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만부인의 서원을 10대 서원으로, 그 다음에 3대 서원으로, 그리고 또 1대 서원으로 이렇게 이제 줄여놔야 합니다. 그래서 10대 서원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서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이에요. 중생 제도. 그 중생 제도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그동안에 1700년 동안 스님들 위주로 운영이 됐고 또 지금 우리 그 동국명상원의 회교 스님을 비롯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 많은 출가하신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시기에는 이제 제가 문자들 중에서 유마거사나 승만부인과 같은 선남자 선녀인 우바세 우바이가 대승의 서원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금 대승불교가 나오게 된 인도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과 같이 청정, 출가,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계시면 참 좋은데 그러한 스님들이 점점 이제 줄어가고 있다. 출가자가. 그래서 저희 승가대학 오늘 어제까지 추가 모집을 했어요. 추가 모집. 수시 모집, 또 모집, 정시 모집, 그 다음에 추가 모집까지 했는데도 120명 정원에 30명이 안 돼요. 학생이. 근데 그게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온 거. 사실 30여 명 되는 신입생 중에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출가한 청정 비구니 스님은 2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비구니 스님을 구경하기가, 친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님들이 모여야 한국 불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1년 출가자가 500명 정도 되면 500명 정도 되면 스님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수행단체도 만들면서 활발하게 되는데 지금 1년 출가자가 100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승가대학에 오는 스님들이 2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여 명은 타종단입니다. 근데 그 타종단은 사실 물론 비구니 스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대처승, 결혼한 분들, 물론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분들은 기혼 대처승은 못 들어와요. 태호종이라고 해도 이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놓지만 이게 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 스님들 숫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유마거사나 승만부인과 같은 승만보살과 같은 제가분자들이 이 원료를 세워서 활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 제가 강원도에 갔다가 10여 년 전에 저와 함께 불교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강릉 용현사라는 절에 가서 불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3개월 강의를 들은 보살님이 계시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보살님이 그때 저하고 3개월 정도 불교 공부를 한 정도인데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또 연구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유튜브에다가 천수경, 금강경 이런 연불, 간경, 경전을 독송하는 이런 파일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제 10여 년 만에 인사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노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야, 맞아. 그분은 이제 영주인가 어디서 계신데요. 그러면서 산속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본인이 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자들이 많아야 된다. 바로 그런 분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원력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 거사님들은 유마거사와 같은, 그리고 보살님들은 승만도인과 같은 그런 원력을 가지고 조금씩 활동을 해준다면 한국 불교는 금방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출가하시는 스님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만 부인은 제가 불자인데 우바세 우바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행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바세 우바이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해서 대승보살도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암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익되고 향상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세웠는데, 그 중생제도의 원력에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안원 중생인데, 안원. 모든 중생을 안원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게 안원 중생이에요. 안원 중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설법, 위중생설인데 그래서 설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설법.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수, 중생 섭수해주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전부 내가 나처럼, 내가 내 몸을 보살피듯이 내 가족과 원속을 보살피듯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 이 세 가지의 원력이 이제 3대 서원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3대 서원인데, 중생제도의 3대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퇴직한 후에 살아야 될까. 물론 뭐 저는 여기저기 도와드릴 스님들도 많고 여기저기 갈 때도 많아요. 전국에 저를 모르는 스님들이 없으니까 갈 때가 많은데, 그럼 제가 그냥 그런 절에 가서 의탁해서 적당히 밥이나 먹고 얻어먹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불교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불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무실도 하나 만들고, 또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그것을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하고 같이 해서 제가 불자들이 스스로도 해나가지만 또 스님들도 도와주고 스님들과 함께 해나가기도 하고, 이게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스님들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제가자들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새로운 포교 원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 승만부인과 같은 서원을 세운 분들이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분들을 육성하는데 이제 나머지 퇴직 이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이 승만부인과 같은 생각,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하고 또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대서원이 있어요. 일대서원. 이것을 이 일대서원 다시 하나로 이걸 줄이면 뭐냐면 섭수대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승의 설법, 대승을 지향하는 것이죠. 대승불교. 대승불교. 대승불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불교를 끌고 갔던 분들이 누가 중심이냐 하면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가 성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 설법대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성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의 직제자들입니다. 사리불, 목련존자, 마하가섭존자, 아나율존자, 우바리존자, 또
수보리존자, 가전년존자 뭐 이런 분들 직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성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직제자들인데 이 성문성이 어느 정도 됐냐면 그 부처님 계실 때 한 3천여 명 정도 됐다고 봐요. 3천여 명. 그 나머지 분들은 부처님을 직접 뵙거나 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한 번 듣거나 또는 뭐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와서 활동하기보다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먼 지역에서 혼자 수행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각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연각성. 그 연각성은 뭐 독각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하튼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각 지역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향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이긴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대로 공부는 못하는 그래서 이 수행 중심으로 이런 분들은 수행 또 선정 중심의 그런 공부 방법에 많이 이제 경도되어 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성이 있어요. 보살성. 보살성은 제가불자들입니다. 그 제가불자들의 실행 활동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몸이 아프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왜요? 이 아픈 몸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집에 우환이 있으면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우환이 빨리 잠재워지기를 또 뭐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일이 있으면 또 절에 가서 기도해요. 이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빨리 없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고 신앙의 그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믿고 따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살스님들이 처음에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으나 제가불자들이 이제 제가불자들이라고 해도 뭘로 나아가야 된다?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스님도 복덕을 부족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도 함께 갖춰야 된다. 이게 성문성이나 연각성이나 보살성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삼성 이렇게 불렀어요. 삼성. 근데 그 삼성이 뭘로 가야 되냐? 일승. 하나의 부처님의 수레에 타야 된다. 그 일승이 뭐냐면 대승이라는 겁니다. 대승. 그래서 아주 큰 수레를 의미해요. 대승은 여기 승자가 탈승자입니다. 그러니까 탈 것, 수레를 의미해요. 근데 한 가지 수레인데 이 삼승으로 나눠진 게 일불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큰 수레가 됩니다. 그래서 대승. 이거 그런 불교로 대승불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승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에 부처님의 그 제자들이 성문성 중심으로 불교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처님과 성문성의 활동으로 연각성이나 보살성, 제가불자들이 많아졌지만 그 각자 자기의 그 분상, 자기의 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제가불자들은 그 추종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고 연각성들은 그 수행에만 관심이 있어서 대중들의 그 고통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성문성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면서 교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펼쳐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대승불교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런 새로운 대승불교를 주장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바로 제가불자 중에서 승만 부인이나 유마거사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대승불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승만이나 유마는 바로 이 보살승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도 일승으로 나아가고 대승으로 나아가는 이런 불자들이고 그렇게 실천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성문이다 연각이다 보살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다 대승의 원력을 세우면 된다.
대승의 원력. 그러면 그 대승의 원력, 이 대승의 원력은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그것이 바람일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바람일행의 실천이 대승불교의 원력을 갖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바람일행의 실천이란 뭐냐? 자기도 이롭고 자리, 그 다음에 남도 이롭고 이타, 이런 그 십바라미를 잘 실천하면 그게 대승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문이나 성문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의존하고 있고, 연각성은 스스로 수행하는 데에만 그 선정 수행에만 관심이 있고, 그 보살승들은 신앙에만 관심이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런 대승의 원력을 가져야 되고,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십바라밀의 실천이 바로 대승불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경전임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원력이기도 하고 실천해야 될 방향이기도 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승불교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돼요. 자, 이제 이 초기 불교의 초기 불교, 이 초기 불교라고 하면은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설법을 해서 중생을 교화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예.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하셔서 30 성도를 이루셨어요.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럼 몇 년 활동하셨어요? 45년. 그러니까 부처님의 45년이 있었어요. 부처님 45년간 중생교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마하가섭존자는 직접 부처님께 설법을 들은 분이에요. 그 마하가섭존자가 20년은 또 두 번째 부처님이 돼서 교단을 끌고 나갔습니다. 마하가섭존자가 불교를 끌고 나갈 때 누구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공부한, 직접 들은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틀린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존자가 열반에 드시고 나서 또 그 안한존자가 또 그 교단을 이끌고 갔는데 몇 년 끌고 갔냐면 40년을 끌고 갔어요. 안한존자. 네, 안한존자가 제3대 부처님이 될 때 나이가 80이었어요. 80. 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6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하가섭존자가 제2대 부처님이 될 때 두 번째 이제 교단을 끌고 나가는 부처님 역할을 하실 때 애가 몇 살이냐면 100살이었어요. 네, 부처님 80세일 때 마하가섭존자는 100세였고, 그 다음에 안한존자는 60세였어요. 60세. 네. 그래서 이 부처님 열반하시고도 몇 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어요. 총 이게 105년이 됩니다. 105년. 이게 초기 불교 시대예요. 초기 불교.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시대에 그 부처님의 직제자 성문승들이 몇 명 있었다? 한 3천여 명. 3천여 명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가 이제 이렇게 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지켜지고. 그리고 설법을 해도 부처님 설법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런데 이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부파불교가 나타납니다. 부파불교. 그 부파불교가 나타나면서 불교가 굉장히 이론화됩니다. 이론화. 그래서 아비달마라고 하는데, 달마에 관해서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법담이 이루어집니다. 법담. 그 법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는 부파불교가 등장을 할 때는 부처님께 직접 설법을 듣는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법을 들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법을 마하가섭이나 안한존자, 그 다음에 지게제의 우바리존자가 네 번째 부처님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때는 뭐가 없었냐? 책이 없었어요. 전부 외웠는데
아주 뭐 뛰어난 분들은 다 외웠겠지만 뛰어나지 못한 분들은 다 외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이론이, 다양한 그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해석이 등장하면서 부파가 몇 개가 생겼냐면 20개 부파가 생깁니다. 20여 개. 그래서 그 삼자부가 8개, 대주부가 12개 이렇게 막 분화가 됩니다. 지역으로 나눠지면서. 그래서 그 부파불교가 생겨나니까 굉장히 불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출가한 특정한 스님들만 불교를 공부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부처님께 귀의하고 상부에 귀의하고 신앙으로 불교를 하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복적인 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파불교가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이론화되긴 했는데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자꾸 괴리가 돼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인도 땅에 문제가 생겨요. 이슬람, 그 다음에 그런 브라만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왕들이 나타나서 불교를 탄압해. 이슬람 그 왕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불교가 자꾸 탄압받으니까 주변에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 공동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부파불교가 끝날 때쯤에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전해져요. 저기 가야에 불교가 전해지고, 이때가 BC 50년에서 AD 50년, 10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가 부파불교가 굉장히 치성할 때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아, 이렇게 불교를 가지고는 안 된다. 도대체 부처님이 가르침이 뭐냐?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침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도 너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경전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경전. 대승경전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유마경도 이제 그 승만경도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대승경전이 결집되면서 나타난 게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돼요. 그 대승불교 시작 지점에 유마경과 승만경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경전들,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제 결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만경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에, 대승불교가 결집되는 시기가 BC 50년에서 AD 50년 이 시기에 한 100년 사이에 인도에서 경전들이 새로 결집이 되면서 지역별로 불교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공통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그런데 이렇게 대승불교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초기에 부처님이 뭘 가르쳐 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귀의했는데 부처님께서 뭘 설법하셨는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면서 초기 불교를 다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 가지가 뭐냐면,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계행. 그래서 그 계행은 5개가 중심이 되지만 스님들은 250개예요. 비구 스님들이 250개. 그러니까 계와 율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자는 5개가 있지만 스님들은 비나야, 율이라고 하는 게 250까지, 비구니 스님들 348가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닦는 공부죠, 선정. 마음 공부. 다 마음 공부지만 몰입과 집중을 하는 그런 선정 공부가 중심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지혜를 잡는 공부죠, 지혜. 그래서 개정회를 사막이라고 하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게 출가자가. 그런데 이 개정회 사막을 개정회, 여기 이제 규범을 배우는 거죠. 이건 규범. 그래서 그 개정회 사막을 가지고 뭘 하느냐, 목표가 뭐냐면 회탈.
번뇌망상을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삼독심을 내려놓고 그 기본적인 수행자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해탈이에요. 벗어버리는 거야. 세속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출가자의 위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해탈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해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탈직견, 해탈직견, 해탈한 상태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지금 이 대승불교는 해탈직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탈직견. 그래서 그 해탈과 해탈직견, 해탈과 해탈직견이 다른 게 뭐냐면 해탈은 자기의 족쇄를 벗어버린 게 해탈이에요. 저 수갑 차고 경찰서에 끌려간 사람이 무죄가 돼가지고 수갑을 풀고 나오는 거, 그게 해탈입니다.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그 구속된 그런 수갑, 착고, 억압, 이런 것들을 번뇌, 망상 이걸 다 벗어버리는 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잘못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붙잡혀 갔다가 수갑 풀고 반면 됐어요. 그럼 끝인가요? 여기서 다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사람을 이익되게 해야 되려면 그 해탈한 상태에서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해탈직견. 여기서 지혜는 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혜인데 해탈직견은 해탈한 상태에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도 개정해, 해탈, 해탈직견 이 다섯 가지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문성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하면 개정해에 개는 다 지키는데 해에 초점이 있었고 연각승들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선정을 닦는 데 초점이 있었고 보살승들은 개유 중에서 5개만 잘 실천해도 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잘 실천해서 복덕을 많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원래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해탈, 번뇌망상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런 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해탈 지견을 갖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는 여기에 관심을 뒀고 부파불교에서는 해탈에 관심을 뒀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 와서 해탈 지견에 관심을 뒀는데 해탈 지견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아까 여기 얘기했던 바람이생이라는 건 자리이타의 바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승만 부인이 3대 서원을 세우고 1대 서원으로 그 대승불교를 위한 서원을 세웠는데 결국 이 서원의 목표가 해탈지견이고 이 해탈지견을 갖춰서 하는 게 자리이타행이잖아요. 자리이타고 그 자리이타에는 자기를 위한 수행, 이타, 남을 위한 수행,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것을 이 자리이타의 이것을 다시 뭐라 그러냐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바람일. 근데 그 바람일에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게 그 보시, 보시 바람일부터 시작하죠.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로 나아가는 이게 이제 해 바람이죠. 해.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해 바람일 이렇게 그 6가지 육바람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보시를 하면 공덕이 생기잖아요. 누구에게 기속돼? 나에게 기속됩니다. 계획을 잘 지켰어요. 그 공덕이 누구에게 기속된다? 잘 지킨 나에게 기속된다는 거예요. 인욕 잘 참았어요. 열심히. 어려운 일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럼 그 공덕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퍼붓고 하는데도 내가 잘 참았어요. 내가 인욕을 해서 잘 참으면 그 잘 참은 공덕이 나한테 욕을 한 사람에게 가겠어요? 욕하는 거 잘 참은 나에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이익되는 거니까 자리행이라고 합니다. 자리행. 그 다음에 이타행이 있다.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해바람일은 자리행입니다. 자리행. 그 다음에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람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방편바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다가서느냐, 중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서느냐고, 그 다음에 원바람일은 어떤 그 서원을 세우느냐, 그 다음에 멱바람일은 어떤 이타행의 실천을 갖느냐, 지바람일은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를 갖느냐. 요게 이제 이타행이에요. 방편원력 지바람일. 그 다음에 자리행은 보시지계 인력 정진 선정지. 이렇게 그 6바람일, 4바람일 합해서 10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10바람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람의 대행이고, 이게 해탈 직연을 통해서 갖춰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 해탈을 이룬 분, 해탈을 이룬 분은 많아요. 해탈했다라고 하는 것, 번뇌망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 탐진치 삼독신 교만과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고 뭐 주려고 하면 아이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 필요한 사람 주세요. 저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안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예. 뭐, 안 일으키는 척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분이 계셔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화 안 내는 분이 계셔요. 예.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불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스님들 중에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왜 우리 헐헐헐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왜, 미스트롯에서도 네. 많이 부르잖아요, 지금. 그 김다현인가? 네. 예, 그 친구가 불렀죠? 예. 너무 잘 부르잖아요. 네. 누가 지었어요? 그 노래? 작사가? 모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TV조선에 거기 자막에도 헐헐헐 하면은 작사 누구, 작곡 누구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근데 원곡은 나오던데. 그게 김영미. 원곡자는 나오잖아요. 예, 원곡자는 그 가수가 누구요? 김용님이. 예, 김용님? 네. 예. 그분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못 외워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작사자가 누구냐 이게 안 알려지고 있다. 스님입니다, 스님. 나홍화상에. 예, 나홍화. 고려 말에 그 한국 불교 끌고 갔던 나홍화상. 그 나홍화상의 제자가 무학대사입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고려와 조선의 불교를 연결해 주는데 그 나홍화상의 또 스승이 누가 있냐? 지공화상이 스승이에요. 지공. 그러니까 지공, 나홍, 무학. 이분들이 지공화상은 인도 스님입니다. 인도 스님. 나홍화상이 북경에 가서 지공화상에게 가서 공부를 배워요. 그 다음에 무학대사는 또 유학을 보내. 무학대사는 북경에 가서 10년 동안 지공화상 밑에서 또 불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중국 전역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인도만도 배우고 나홍화상도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지공화상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한글. 지공화상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인도에서 글자 만드는 이런 원리나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시대 나홍화상의 무학대사의 제자 중에서 그 백운 경환 스님이 계시고 함어 득통 기화대사 그 기화대사의 제자가 바로 신리대사가 있어요. 그 신리대사가 한글을 만든 분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신리대사. 그 무학의 손잡벌 되는 분이에요. 신리대사. 그래서 지공화상이 20대 후반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황제의 스승이 돼요. 30대 초반에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년 반을 머무르면서 양주에 가면 회암사라는 절을 충창을 시켜요.
양주 회암사 꼭 적어놓고 가보셔야 됩니다. 양주. 더 많이 있던데요? 예? 더 많이 있어요. 뒤에 회암사 또 안에 또 조그만 절이 있어요. 네. 회암산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냥 터만이 아니고 폐사지인데 거기 3,000명 정도 스님들이 살았던 대규모. 지금 그게 다 발굴이 안 되고 군부대로 이렇게 그 군부대가 쓰고 있는 자리도 절터예요. 다. 거기에 가면 그 회암사터 위에 그 새로 지은 회암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공화성, 라옹화성, 무학대사의 부도탑이 있습니다. 비석탑. 네. 꼭 가서 참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나홍화상이 지은 노래가 홀홀홀 작사가 그것에 그 곡을 붙인 게 아주 그 김다현이가 그걸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용님인가 그 가수가 불러도 그분은 알 건 그분은 불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김용님 노래를 예. 그 뉴스에서 나와서 부르는 가사를 제가 가만히 다 들어보니까 네. 다 불교하고 연관된 노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 홀홀홀이라는 노래가 나홍화상이 그 회암사에 계실 때 그 누이가 찾아왔어요. 누이가. 그래가지고 그 나홍화상이 이제 출가해서 스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냥 그 밥이라도 한 그릇 해서 대접을 하려고 그 여동생이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 여동생에게 지어준 시예요, 그게. 시를 네. 노래로. 네, 그게 한시인데 그 노래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 노래잖아요. 가사가 참 좋던데요. 예, 그런데 그 KBS 자막에는 나홍화상이 안 뜹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나홍화상이 지었다는 것도 모르고 거기다 이제 김용님 그 가수 아는 분이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곡을 붙여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하튼 그 나홍화상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해탈의 그 노래를 부르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많은 스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도 있었다, 해탈이. 그런데 해탈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냐.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졌는데 거기에 그 지혜의 불꽃이 일어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헐헐 벗어버리고 떠나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뭐 이것저것 그 탐욕도 번뇌도 어리석음도 다 벗어버리고 떠나기 쉬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탈로 완전하다,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해탈에 들어선 사람은 많으나 그렇게 해서 내가 해탈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표현이 뭐냐면 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과 열반이 약간 달라요. 일반. 그래서 그 해탈은 번뇌망상을 벗어버리고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은 많이 있으나 열반이 이 세계로 간 사람, 지금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 해탈한 상태에서 열반을 했지만 불완전한 열반이 있고 완전한 열반이 있다. 그것을 유여열반, 그 다음에 무여열반,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많은 여기에 성문, 아까 여기 성문 그 연각 보살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유여열반. 유여열반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유여열반에서 남아 있는 게 뭐냐? 욕계. 욕계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은 버려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지금 열반이라는 걸 주장할 때 사람들은 욕계의 욕구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못 벗어나는 게 뭐냐면 색계입니다. 색계의 조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색계가 뭐냐, 몸입니다. 자기의 몸. 모든 수행은 몸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몸의 조건을 벗어난다는 건 몸을 버렸다는 얘기인데 몸을 버리면
그 순간에는 열반을 경험하지만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반을 성취해서 중생제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예. 그게 대승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의 조건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잘못된 이 종교적 가치관, 그 다음에 이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유여열반에 도달한 사람은 욕계의 문제는 이건 그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뭐에 끄달리게 돼요? 몸에 끄달린다. 몸. 색신. 예, 색신에 끄달리는 중생은 색계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에 끄달립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을 잘 하시다가 언제 무너지느냐? 몸이 아플 때 무너져요. 몸이 아프고.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항상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제가 이렇게 비구 스님들도 많이 뵙고 하는데 그 비구 스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예. 몸이 아프면 누가 건사해줘야 되는데 건사해줄 사람들이 없으면 비구 스님들은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비구 스님들 계시는 한주라고 해서 비구 스님들이 나이 드신 스님들이 뒷방에 앉아서 그냥 혼자 조용히 수행하고 그리고 또 후화기치도 하고 누가 뭐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이런 이제 그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어른 스님들을 잘 보필하고 시봉하는 이런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부모 모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뭐 있긴 계시지 여러분들은 모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가도 마찬가지. 근데 그때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몸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색신의 조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색신의 조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 그 완전한 열반 그것을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반열반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표가 아니에요. 부처님도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셨지만 법을 남기신 것이고 우리들도 그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정토로 만드는 것이지 죽고 나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토를 만들면 서방 정토는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지옥에 살면서 다음에 죽어서 정토의 왕생극락하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여기서 지옥에서 사는 사람은요, 다음 생에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정토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생을 떠날 때 이 생의 그 허물이나 집착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마지막 정리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청정해지고 그 생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누구든지 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지만 대개 보통 사람은요. 죽음에 임박한 일주일 정도는요. 굉장히 깨끗해져요. 다들 정리할 거 하고 용서할 거 하고 베풀 거 베풀고 이러지 그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그렇게 욕심에 끄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그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엔 할 게 없잖아요. 예, 공덕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색계에서의 그 조건을 벗어나서 이 생에서 완전한 열반을 체득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예, 그냥 유여열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여열반이라는 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그 청정한 마음 상태로 해탈지견에 도달하는 게 무여열반이에요. 모든 본래망상이 소멸되고. 그래서 완전한 무여열반에 도달한 분이 누구뿐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아라한이나 이런 분들 성문연각 그 아라한을 지향하는 분들이 나는 뭐 부처님도 아직 못 됐는데 내가 어떻게 중생을 제도해 이러고 주변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자기 수행에만 몰두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승만경에서는 이 유여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대승불교로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체득하신 무여열반 이걸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가자. 우리가 비록 지금 덜 부족해서
완전한 부처님은 아니래도 무여열반을 체득하신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네. 그래서 무여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승보살이에요. 예, 대승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승보살. 그래서 대승보살이 막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대승보살, 관세음보살, 예, 지장보살.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지장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이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지옥 중생이 전부 성불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중생을 다 제도시킨 다음에 성불의 길로 가겠다라고 원력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이 다 대승보살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미륵보살 이런 분들이 전부 대승보살인데 이분들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에 활동했던 스님이나 제가자들이에요. 네. 현실에 활동했던 분이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문수보살은 기계를 상징하는데 모델이 누구냐? 사립을 존재한 모델이고 보현보살은 덕행을 상징하는데 모델이 누구냐? 목련존자가 모델이고 다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그리고 관세음보살도 모델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중국에서 관세음보살은 보타라카사 중국의 보타라카사에서 활동했던 스님이 계셔요. 실존했던 스님이 보타라카사를 짓고 보타산과 낙가사에 절을 짓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 스님이 계셔요. 미륵보살도 실제로 있었던 스님입니다. 포대화상은 미륵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대화상 누구처럼 생겼어요? 예, 우리 거사님처럼 포대화상. 배도 이렇게 애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뭐 중생이 원하면 팔도 띄워주고 코도 띄워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애원 나면 미륵보살 코 긁어먹고 애난다고 그래서 코가 성한 보살님이 없잖아요. 미륵보살님이. 그런 자비의 화신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대승보살. 그래서 이런 수많은 대승보살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대승보살로 나아가다 보면 바로 뭐가 이루어진다? 현세정토가 이루어지고 그 현세정토가 다시 서방정토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서방정토의 왕생극락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를 정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현세정토예요. 지금 여기를. 그래서 이 지금 승만경이죠. 유마경도 마찬가지로 승만경에서 승만 부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열반에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는데 아까 성문, 연각, 보살이 지향하는 열반은 유여열반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여열반에 머무르면서 무여열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유여열반에 머무르고 무여열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여열반에 머물지 말고 무여열반으로 나아가라. 이게 승만경에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을 한다면 승만부인은 10대 서원을 세우고 3대 서원을 세우고 1대 서원을 세웠는데 그 1대 서원이 대승의 서원이라는 것이고 그 대승의 서원은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인데 그것이 바라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십바라밀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 십바라밀 속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해탈과 열반의 문제라는 거죠. 해탈과 열반. 그래서 번뇌망상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열반으로 나아가는 대승보살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해가고 정진해가는 대승보살이라고 그러면은 좀 자기가 부족해도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완전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아가자. 이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깨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깨우치는 것, 우리가 무여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비록 중생계에 살고 막 아기다툼하면서 살고
아웅다웅하고 이전투하고 살더라도 살더라도 그 무여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는 그것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 무여열반으로 나아가서 성불할 수 있는 그 열반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 성불은 어떻게 부처님이 되느냐? 우리 그것은 이 성불의 씨앗인 열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열애장. 요게 이제 승관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핵심입니다. 열애장이 있다. 열애 씨앗이 있다. 열애 씨앗. 그게 성불의 씨앗이고 대승불교가 바로 대승의 씨앗이 바로 열애의 씨앗이고 그게 성불의 씨앗이다. 그 열애장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열애의 보물창고 열애의 씨앗. 그게 뭐냐? 이걸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아가는 체계가 이 승관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아주 핵심인데 이것을 이제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승관경의 내용에서 보면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대지, 대지. 큰 대지. 땅, 지구죠, 지구. 대지, 지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게 대지입니다. 근데 이 대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지가. 우리 지구에 무거운 짐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대지, 이 지구에는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바다. 물. 그러니까 대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다. 이 바다가 엄청나게 큰 이 바다가 있다. 대해라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천이라고 하는 짐이 또 있다. 그 다음에 초목도 짐이다.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중생도 짐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 우주에 대한 인식이 되지 못했을 때는 지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을 했죠.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지구가요.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 그런데 그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가 지구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태양계에 8개 별인가? 8개인가 9개 별이 있는데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사는 게 유일하게 지구뿐이 없잖아요. 지구. 화성 요번에 탐사선 보냈어요. 미국에서 20번째 탐사선 보냈고 7번째인가 8번째로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의 1년이 지구로 하면 580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580일 동안 이게 다니면서 막 채취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토양을 지구로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화성의 남극의 분화구에 착륙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구가 문제가 되면 앞으로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데 화성에 살려면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공기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탐사하러 갔어요. 근데 물이 있긴 해요. 얼음 형태로. 그리고 그 화성 남극의 지하에 큰 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데 실제로 있는지를 탐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행성과 위성과 또 항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양이 엄청 큰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 태양과 태양계에도 어디 은하계에 조그만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은하계에 조그만 먼지. 은하계에 그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 있다고요? 3천억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3천억 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데 은하계가 큰 줄 알았더니 우주 속의 은하계에 있는 항성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알지 못할 은하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만드는데 우주 밖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마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좀 깨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를 개척하는 시대가 왔는데 부처님 계실 때 이 비유가 있어요. 대지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날이 와요. 그게 오늘 대해 큰 바다 산천 산관에 그렇게고 그다음에 초목 그에 의지해서 사는 초목이 있고 또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중생이 있다. 이게 대지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 그런데 이제 이 선남자 선녀 이 대지에서 살고 있는 선남자 선녀인 우바세 우바이죠. 우바세 우바이 바로 불자들이 해야 될 불자들이 지고 있는 또 무거운 짐이 있다. 불자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 그건 왜 무거운 짐이냐 하면 교화의 대상이 됩니다. 교화의 대상이 되는 무거운 짐이 있다. 그 무거운 짐이 첫째가 뭐냐 하면 첫째가 선지식을 떠난 중생입니다. 선지식을 떠난 중생. 선지식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나를 이익되고 향상되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선지식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이익되고 향상되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선지식인 부처님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의 선지식을 떠나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지 않고 선지식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선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듣지 않는. 가르침을 듣지 않는 중생도 그 선남자 선녀인 불자들의 무거운 짐인데 교화의 대상이다. 그래서 선지식을 떠난 사람들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믿도록 만나게 해주고 법연을 맺게 해주고 그게 포교고 중생 교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우리 주지스님이나 회주스님에게 모시고 오고 또 우리 동국명상원이나 수기정사에 모시고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바로 선지식을 찾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식을 떠난 사람은 선지식을 찾게 만들어주고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절에 가서 설법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의 불자든 선남자 선녀인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법기가 아닌 법기 법의 그릇 법기가 아닌 중생도 법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 마음의 그릇.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기가 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선근이 성숙되도록 선근이 성숙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남자 선녀인 우바세 우바이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저나 불교를 공부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근이 성숙돼서 법의 그릇을 갖추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도 안 되는데 뭐 남을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런데 이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 자기 공부가 먼저 됩니다. 저도 이제 불교를 뭐 어디 가서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 혼자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승가대학에 30년 있다 보니까 스님들 지도해야 되잖아요. 스님들 지도하려면 스님들보다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런데 그 공부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면 엄청 빨리 배워요. 제가 모르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은 지도해보고 나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부처님 승만경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 그쵸? 그건 뭐냐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 상태에서 승만경 보잖아요. 그럼 머리에 쏙 들어. 아 맞아 이거였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강의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다. 그거는 공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 공부를 아주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 그 인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아니면 자들에도 그 자는 사람 등 뒤에다 대고 부처님 가르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예. 그럼 꿈속에서 들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들한테 있죠. 아이들한테. 예. 아이들한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누구예요? 친구. 친구.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한테 한번 승만경이 있어. 승만 부인이 이런 분인데 이런 가르침을 했고 그분이 10대 서원은 뭐고 3대 서원은 뭐고 그분의 1대 서원은 뭔데 그분이 대승불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보기 시작하면요. 금방 공부가 돼요. 근데 그 설명을 안 하면은 그거 열심히 책을 외우고 해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관찰하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거는요 절대로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여기 승만 부인의 3대 서원 중에서 위 중생설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제가 공부해 보니까 내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내 공부하겠다. 그래서 법기가 아는 중생을 선면이 성숙되도록 해주는 건 뭐냐? 자꾸 설법을 해주는 것이다.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 이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줄줄 얘기하는 걸 다 외워가지고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만 잘 공부해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나머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해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요즘 스마트폰에 해탈 치면 다 나옵니다. 탈해탈도 있고 삼해탈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모르면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너무 좋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 안 들어가. 그러니까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줄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선남자 선자인의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걸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느냐 못 바꾸는 게 누구냐 하면 성문, 연갑, 보살. 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이 성문, 연갑, 보살이 뭘로 나아가도록 대승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저희도 그 스님들 출가가 줄어들 것이다. 언제 알았을까요, 우리들이? 2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논문도 쓰고 세미나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줄어든다. 청소년 포교를 안 하면 불교의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포교를 해야 스님들이 많아진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스님들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출가하고 나는 뭐 출가하라고 해서 했나? 저절로 했어. 그러니까 저절로 하는 사람은 많을 거야.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충가대학의 학생이 120명 정원에 30명도 안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이 얘기 했어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승가대학도 바꿔야 된다. 제가 문자도 좀 받아들여서 법서로 만들어서 포교사로 만들어서 배출해야 된다. 아유 그런 거는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승가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했어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돼? 문 닫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요즘 막 걱정이 아주 막 그 하늘 찔러요, 좀. 학교가 문 닫을 상황이 됐으니까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정년 퇴직할 때. 아니에요. 제가 정년 퇴직할 때가 돼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걱정해야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지혜로운 거지 오지 않는 스님 구하려고 뛰어다녀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안목을 바꾸면 엄청 쉬워요. 문제 해결은. 왜? 지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렇게 그 코로나 위중한 시기에도 마스크 쓰고 와서 공부하시잖아요. 이런 불자님들이 한두 분이겠냐고. 여러분들만 하실까요? 전국에 공부하고 싶은 분이 많아. 안 가르쳐서 그렇지. 안 가르쳐서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제대로 지도만 해도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공부한 보살님이 3개월 공부해가지고 지금 연불 퇴임 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래서 그 거사님이 저한테 일러주면서 제가 보살님이 뭐 연불을 하면 연불이 제대로 될까요? 교수님 좀 들어보시고 좀 뭐 일러주세요. 좀 지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제가 볼 자가 어떻게 연불을 해도 그건 잘하는 겁니다. 물론 스님들이 수육제, 영산제 뭐 이런 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아주 갖추어진 연불은 수십 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저들이 가볍게 연불을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한다고 공덕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집에서 그 연불을 하는데 스님들이 연불하는 공덕이 아주 무량하고 제가자가 연불하는 공덕이 없나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연불을 하느냐에 따라 공덕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출가자가 없어서 종단이 망한다, 불교가 망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망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망하게 만드는 거지. 한 생각 바꿔버리면 지금 바로 승만 부인이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불교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절일이라는 건 절로 풀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절로 풀려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래다 불교가 망한 일은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망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달려서 먹고 살려고 망하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는 불파불괴, 파괴되지 않는다. 무너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다만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종교인 기독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아주 곳곳에 문제가 커요. 이 사람들은 모이면 코로나가 번져나가. 엄청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서원을 세운 그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교회에 투자해서 벌어먹고 살겠다. 뭐 돈을 좀 많이 모아보겠다. 이런 교회는 다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그래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대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전법교회 앞장서는 제가 있는 한 불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도 금강경에도 나오거든요. 후 500세 부처님께서 열반이 되신 지 2500년이 지나서 누가 부처님 가르침 믿고 또 부처님께서 아상인상, 중생인상, 수자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을 버리고 법에 대한 집착, 법상 또 법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 비법상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수보리전자 걱정해서 그렇잖아요. 세존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 500세, 25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이 법을 믿고 교단을 부처님을 따르고 교단을 이루면서 불교를 발전시키겠습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혀 걱정할 바가 없다. 전혀 걱정할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지계수복자는 어느 세대가 있다. 지계수복자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하고 복을 닦는 사람은 어느 그 세대나 다 있는데 어느 세대 어느 공간 3계 3세 과거 현재 미래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지계수복자라고 지계수복의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만 하나만 있어도 불교는 다시 불같이는 한다.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불교를 누가 전해줬어요? 미국의 불교를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건가요? 네, 뭐 사리우리나 목련존자 가서 전해줬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가서 전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알아서 배워가. 네. 그 영어로 반야신경 금강경 누가 번역했어요? 스님들이 번역했습니까? 불자가 번역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번역했어요. 니까야 그 아함경 누가 번역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번역했어요. 왜? 불교를 알고 싶어서. 처음에는 왜 번역했냐? 불교를 잘 알아서 불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공부한 거예요. 네, 도대체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막스 뮬러 같은 분이 반야신경도 공부하고 에드워드 콘즈 이런 분들이 그 니까야 아함경 그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분들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신부, 목사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불교 다 공부하고 어떻게 됐어요? 불교에 귀했어요. 그리고 유럽에 서양에 그 기독교인이 번역한 불교책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개종해서 불자가 됐다니까요. 모르셨죠? 예, 우리는 스님들이 번역한 줄 알아.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한. 그래서 금강경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스님도 안 계시고 불자도 없으면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마라. 그때 지계수복자만 있으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저절로 나온다. 네, 저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불교는 위기지.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엄청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지에 이렇게 대해 산천 천억 중생의 의지에서 살듯이 이 선남자 선여인이 중생을 교화하려면 바로 이런 선식을 떠난 중생은 선식을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설법을 듣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법기가 하는 중생은 상대를 성숙시켜서 법기가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성문연가 고사이라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만 불교 공부해가지고. 요즘 우리 학교도 지금 이제 갓 들어온 교수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해서 월급 안 받아도 돼. 근데 당신들은 앞으로 20년, 30년 일해야 되는데 학교 없어지면 어디 갈래? 그럼 어떻게 교수 노릇해야 돼?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고 스님들이 올 수 있도록 자기가 실력을 갖추면 돼요.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저를 믿고 학교를 오면 학생은 늘어난다니까요. 그 정도 실력이 되면 되지. 저 사람 포교를 공부하려면 승가대학 가야 되겠네? 그래서 오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제가 저 자랑을 하면 또 죄송해서 안 하지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제가 승가대학 왜 왔는지 아십니까? 왜 오셨어요? 교수님 때문에 왔어요. 교수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포교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길래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해서 석사 박사 따가지고 내가 포교당부터 해서 그 성공하는 비결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포교 성과를 거두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가 말한 이론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포교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맞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 각오는 있습니다만은 맞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그걸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제든 나오니까 걱정은 않는다. 다만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절들은 많아진다. 지금 문 닫는 절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절에도 스님이 신도가 없어요. 땅은 한 10,000평 정도 돼. 신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을 운영하려고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해요. 아시겠어요? 스님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초하루 날 와가지고 목탁지고 절을 운영해. 그 스님 나이 드셔서 열반하시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절?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절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스님들도 열심히 포교하고 중생교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뭐 누가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포교 안 해주시거든.
바쁘셔 부처님. 지구 전체를 살피려고 바쁘셔. 네. 지금 서양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때 한국에 와서 1700년 동안 불교 씨앗을 뿌려줬는데 여기 와서 또 일하시라고? 부처님께 기대하시는, 부처님께서 오시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부처님처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복덕과 지혜를 갖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만 부인은 이제 그 성문연각 보살, 성문연각 보살 중에서 성문연각에 대해서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무여열반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이 승만경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보살이다. 제가불자들, 우리 같은 제가불자들이 이제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염두에 두고 이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만경의 제5 1승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승장. 그 부분 이제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승만경이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것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법교화의 틀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승장에서 육처라고 하는 육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육처. 6가지의 요점. 부처님의 가르침에 6가지 요점입니다. 요점. 6가지 요점. 그 6가지 요점이 있다. 이 승만부인이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요. 그 6가지 요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법주. 정법. 정법에 어떻게 머무르느냐. 올바른 가르침, 정법에 어떻게 머무르느냐. 올바른 가르침의 유지입니다. 이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대승입니다. 정법주라는 건 대승에 어떻게 머무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법, 요즘도 이제 우리 스님들에게도 제가 자꾸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여기저기 포교당 만들어서 혼자 살려고 해요. 스님들은 혼자 사시면 안 돼. 대중을 이루고 살아요. 대중. 그래서 스님들이 자꾸 아파트 같은 데 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그 큰 절에 가서 사셔야 된다. 그 천태종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절이 전국에 한 200여 개 되거든요. 근데 천태종 스님들이 여기저기 절에서 흩어져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무조건 큰 절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태종 스님들은 1년에 반은, 한 달에 반은 어디 가서 사냐? 구인사에 가서 합니다. 구인사 다 가요. 거기서 대중생활을 해요. 그 구인사에 계시는 스님들은 밤에 잠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구인사에서는 연부를 언제 하느냐?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요. 6시간.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관세음보살 정근 연부를 6시간 합니다. 그래서 50분하고 10분씩, 50분하고 10분씩 4시까지 해요. 4시부터 6시까지가 휴식시간. 6시에는 새벽 예불 하고, 그 다음에 공양 드시고, 8시부터 또, 일하고, 이렇게. 근데 그 대중생활을, 그 천태종 스님들이 힘들어요. 쫙 가가지고. 그래서 이 정법에 머무르려면 대승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대승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법면. 정법이 멸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소멸인데, 그건 대승의 소멸이다. 대승의 소멸, 올바른 가르침의 소멸은 왜 올바른 가르침이 일어나느냐? 올바른 가르침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승만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이 유지가 되고 대승이 소멸되는 것,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본, 바라제 목차라고 하는 계본, 이게 계율입니다. 계율. 또 율장,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 그 계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행위 규범이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행위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교단의 규범입니다. 교단.
교단의 규범. 이게 청교, 청교라고 합니다. 어디든 다 있어요. 그래서 동국명상원에도 청교가 있고, 여기도 어떻게 뭐 회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청교예요. 이 교단의 규범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배우는지. 5번째는 출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출가가 뭐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가가 심출가도 있고 신출가.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도 있고 몸으로 출가한 사람도 있고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사람도 있고 몸과 마음이 다 재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출가에도 4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몸은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출가자와 같은 자세로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그런 경우는 신, 불출가, 심, 출가. 그래서 마음은 출가했는데 몸은 출가하지 않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출가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하고 나면 구족계를 수지하는데 그 구족계의 수지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6가지 요점이고 이제 그 승만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겁니다. 대승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대승이 소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열반에도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여열반은 이제 완전한 열반이고 그 부처님께서 아까 80평생 사시고 45년 종선교화하시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무여열반으로 가는 길이 꼭 그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무여열반이 이제 그 우리가 몸이 죽어가지고 하는 열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열반은 몸을 바꾸면서 하는 열반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바꾼다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생. 그 몸을 바꾸어서 태어난 몸을 뭐라고 하냐면 화신. 몸을 바꾸어서 부처님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화신불.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화생을 해요. 화생. 지금 여기서 몸을 바꾸는 거예요. 몸을 바꾼다는 것은 신부의 상업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생이 화신불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화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승관경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쪽에서는 그 거듭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그러더라고, 중생. 근데 중생, 거듭 태어난다는 게 중생은 거듭 태어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변화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모르죠? 그럴 때는 경전을 독송하면 됩니다. 경전을 독송하면 경전에 있는 말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열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정법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그 정법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결국 정법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화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화생. 변화해서 새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상에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가 골똘히 관찰하고 또 기억하면서 잘못된 건 참회하고 새로운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어느 틈엔가 뭐가 된다? 화생. 이 화생은요,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한 생각 바꾸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몸을 없애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몸 그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다시 화생으로 화신불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중생의 마음을 다 없애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의지해서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서 부처님의 마음을 체득하는 것. 그게 화생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경전을 독송하는 방법, 심요정보 대단하니 주력을 하는 방법, 참선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대승의 법에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한 일 중에서 부처님다운 일이 뭔가, 내가 오늘 부처님다운 일 하나 했을까? 내가 한 일 중에서 부처님다운 일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이것만은 부처님다운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는 순간 뭐가 돼? 화생. 예, 화생. 예, 그래서 100% 부처님처럼 바뀌면 참 좋겠으나 너무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1% 바꿔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10%만 내가 부처님을 닮아도 아, 나는 드디어 화신물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성불의 길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승만부인과 같은 큰 대승의 원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해도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이라도 좀 제대로 부처님답게 살도록 경전도 읽어주고 독성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곧 대승의 원력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와 우리 가족이 화신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